오늘은 19가 교회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일면에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번 스스로 저희 교회는 이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각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지역교회 모임의 세 가지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되는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해야 되는 세 가지. 첫째, 진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두 번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맞나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말하면서도 노력한다는 말이 참 노력하고 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게 또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바깥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겠죠. 전파하고 바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저희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인천 서구 지역에서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그곳이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있으시죠? 답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특정한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인천 서구 신곡동에 존재하는 목적인 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그리스도의 의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인 겁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신뢰한다는 것은 결론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복인되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딱 봉인하신 거죠. 이 봉인은
하나님께서 내 거다고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구원받은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즉시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믿고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듣고 초등학교 때 들었던 복음이 20여 년이 지나서 그때 제가 믿고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지만 모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한 방식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밖에 없지만 어떤 경로나 과정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복인되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봉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봉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온전히 변화받고 구속될 때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봉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데려가실 수도 있으셨죠. 그죠? 하지만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구속받는 날까지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많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거지가 이제 죽어서 구약 성도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했던 얘기들이 뭐가 있죠? 첫째, 물 한 방울 달라. 속 찍어서 물 한 방울 달라. 그 정도로 간절한 거죠. 한 컵을 달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한 방울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있죠. 내 가족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부활시켜갖고 내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하고 있죠. 맞죠? 이 말 맞아요? 맞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이제 14절을 보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부른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누군가가 말을 해서 내가 들었어야지 믿는다. 이런 얘기죠.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렇죠?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그런데 보내어진 사람들이 있죠. 믿는
먼저 믿은 여러분,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거꾸로 가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보내졌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믿는다는 거죠. 선포자가 있으면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15절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여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발걸음, 발을 많이 걸어가면 그 투박하고 생기고 막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발에 막 갈라지고 터지고 이랬을지언정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음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아마 연말에 올해는 제 목표가 올해는 주일학교 단단히 세워서 어쨌거나 우리 교사들도 좀 많이 더 훈련이 돼서 조금 더 능숙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1년을 보내고 내년에는 6월, 12월 달에 결산하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공식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죠? 같이 동의가 돼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십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은겸이라면 은겸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겸아 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시 이 세상에 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된 바가 없어요. 대신 그분의 몸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어요. 입이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해야 될 말을 입을 닫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뭔 그런 소리가 있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임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명령이죠,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오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의 대상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면 가는 거죠. 어디든지 보내시는 데 가는 거죠. 부르시는 데 있으면 가는 거죠. 그렇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꼭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죠? 믿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좋은데 우리한테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회의 목적은 첫째, 교리를 가르치고, 둘째, 하나님께 경배하고, 셋째,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믿고 모인 회중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모였는데 복음을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아직 남아있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그런 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교회라는 거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섞여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지역교회니까 교회의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대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교회에서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직접 전하는 것보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야 우리 한번 교회에 가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세상으로 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비유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은 나가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집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서로 섬겨야 하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 100점씩은 못해도 각각 다 60점 이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에 평균돼서 예를 들어서 뭐 팔만 쭉쭉 자라 이런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팔, 다리, 근육 전체가 골고루 60, 65, 70 이렇게 골고루 자라야지 아주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책임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일단은 알아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그리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그죠?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해야 될 일이 있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영적인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갔고 동시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한 게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목사님이나 교회의 인도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라.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 방법으로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와서 형제님 누구 오기로 했는데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을 직접 전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 분도 졸지 않고 계시니까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네.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는데 자꾸 불러다 쓰면 안 됩니다. 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같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거를 원수 관계를 화해하게 해놨어. 이제 그 불편한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 좋은 관계로 만들어놨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벌써 화해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마귀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다.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그래서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라. 만드는 그런 역할을 너네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장관급이에요. 차관 장관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러분은 장관 차관급으로 이 나라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죠?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사역이 18절에 의하면 그 사역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역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사역인 겁니다. 어떻게든 어느 때든 어디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의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만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외상값이 있다는 거예요. 갚아야 될 외상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15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 뭔가를 갚아야 될 게 있다. 이런 거죠. 15절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6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인데 갚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은 빚진 자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빚졌다는 말이 금전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꾼돈이 있어서 갚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의무는 마치 빚진 자처럼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인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또 친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무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도록 해야 하는 게 복음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갚아야 될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을 떼어먹은 사람과 같다.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안 갚아. 올바른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는 핑계 중 하나와 관련이 있게 보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질문할 것이 걱정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핑계도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을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지는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가리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맞나요? 시원자매님?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나요? 네. 어디 써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두라 그랬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결국 불호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계속 이 주제에 머물려고만 한다면,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빠져나가려고 자꾸 다른 주제를 내거든요. 이수신 장군은 어떠냐, 세종장은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일단 그거는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잘 어우러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복음의 주제의 핵심을 머물러서 전하면 전해진다는 거,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엉뚱한 대로 삐직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결국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주제에 머무르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먼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신의 눈이 떠졌고 이분이 고쳐준 분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전할 수 있는 건 딱 그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자기가 받아들였던 거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뭘 해서 뭐 해서 이런 거는 자기는 못 봤어. 손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갖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 이거 못 봤어.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줬다는 사실에 매우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그 사람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가 어떻게 눈이 띄어졌냐? 그 사람은 몰라요. 그죠? 그런 걸 질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사람들이 물어본다 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거는 모르는데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분이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떠서 보게 됐잖아. 그죠?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먼자였지만 지금 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증언해야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모른다 해도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실만 전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경을 읽어서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절의 스님이 자기가 성경을 막 공부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딱 대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서 써놓은 책하고 실제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분과 실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를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스님이 자신의 하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틀렸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알았다면 틀렸구나는 거 인정을 버리고 오셨을 거라는 거지. 책을 써내서 그걸 보고서 스님도 요한복음 강해를 써내?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알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가 되고 그분을 친밀한 관계가 맺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서 공부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서 진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내가 동행하는가 그런 거를 알아간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행실이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뭐하러 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그죠? 선한 간증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바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반절에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라. 우리의 행실이 믿음으로 살아서 선한 열매를 보여내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더니 뭔가가 달라졌네. 뭔가가 달라졌네. 좋아졌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무엇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못 전하면요. 그냥 피켓, 하나님 말씀 써있는 피켓 하나 들고서 서 계세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눈으로 다 읽고 지나가요.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셨을 때 십자가형은요. 진짜 십자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그려놓은 걸 십자가 끌고 가는 건 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하반신을 가렸잖아요. 그죠? 실제 십자가 처형은요. 다 벗기고 가는. 근데 수치스러웠겠죠. 누구 때문에?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 이건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당하셨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수치를 던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하늘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서 응원을 하는 거야. 은설아,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 이런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혀매는 죄에서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죄를 쉽게 우리를 얽혀매는 죄, 또 인내로 힘든 상황이 쭉 가는 게 인내죠. 그죠? 편한 길을 이렇게 가는 건 인내가 아니죠.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자신 앞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쫙 생기는 게, 그죠? 얼마나 기쁠까. 기뻐하심으로 수치를 멸시하시고, 그거 별거 아니야.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 모든 수치를 참으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통해서 사신다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런 수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죠. 여기에 우리가 딸을 본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어떤 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였을 때가 아니었어요. 고난받으실 때는. 그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똑같이 살았을 때, 진짜 하찮은 존재였을 때, 이런 거예요.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어.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본을 남기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복음을 들어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죠? 각자가. 우리는 공통적으로 해야 할 같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인천 서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